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 설교 시리즈 오늘 10번째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으로 강건하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했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기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가던 한 사람이 디오게네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경기 구경하러 가는 걸 길입니까?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경기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은 그러면 누구와 경기를 하는 겁니까? 나는 나 자신과 경기를 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욕망, 그것과 맞붙어서 씨름을 하는 것, 결국은 그것을 붙잡아 땅으로 내팽개칠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고, 경제 전쟁, 입시 전쟁, 마약과의 전쟁, 테러 전쟁 참 많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어쩌면 더 심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쟁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마지막 시리즈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적 교회는 어떤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그램, 그 이전에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교적 교회는 흩어져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참으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본문 10절에 보면 끝으로, 물론 에베소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생활편이라고 하는, 즉 우리가 교리적인 거, 이론적인 거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생활편이 이제 후반부인데, 그 후반부에서 생활편에 쭉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아주 중요한 관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5장 마지막에 보면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내와 남편. 6장에 들어서면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터에서 주어진 관계, 즉 상전과 종, employer와 employee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우리 의지적인 노력으로 말이죠,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즉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일터를 잘 세워나가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또 배워서 실천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spiritual power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만 실은 실제적인 변화들이 내 삶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컨트롤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쉽게 컨트롤해서 마귀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수월하게 펼쳐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마귀가 부리는 이 심부름꾼들이 있는데 그걸 귀신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지 못하게 되면 변화는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션은 성취될 수가 없고, 오히려 사탄 마귀가 원하는 일들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이 사회에 판을 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전쟁입니다. 한 가지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났던 이 spiritual warfare,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 오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아멘 하고 대답하셨는데 참 듣기가 좋아요. 근데 아멘 하려다가 주저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긴 것도 있지만 진 것도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한 것도 있지만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타협한 것도 있어요. 내가 이거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여전히 행한 것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담대해지고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의 영역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원문에는 백전백승은 아니고, 원래 뜻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즉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으며, 그 다음에는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며,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움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그런 말입니다. 적, 마귀, 악한 영들. 오늘 본문은 그 적이 어떤 존재들이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이 간계를 부리는 존재예요. 이 간계 또는 전에 성경 번역에 괴계 이렇게 있는데, 헬라 말에는 이것이 메소도이아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메소도이아. 영어 단어 생각나죠? 메소도이아, method. 그러니까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파괴하고 노예로 삼고 하는 것이 마귀. 그런데 그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 하면, 여기 봅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것이 우리가 대적하는 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자 또는 정사,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은 조직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조직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의 세력, 통치 세력.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존재인데,
그 마귀가 악한 영들, 귀신들을 부리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사회의 구조악이라는 것들이 그 배후에 바로 어둠의 이 통치자들, 악한 영들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권세,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파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파워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파워풀합니다. 마귀의 힘, 마귀의 능력, 마귀의 지혜,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지금 세상에 살아서 역사하고 주관하고 있고,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과 우주적으로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이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마귀의 핸들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또 나를 알아야 된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누구예요? 우리는 제한된 존재예요. 힘도 제한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내가 아는 것보다는 알지 못하는 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틈타고 들어와요. 사람마다 이 죄성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거, 어떤 시기와 질투, 어떤 사람은 경쟁,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 어떤 사람은 쾌락.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죄성이 추구하는 것들, 그 강도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지만 마귀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성을 따라서 탁 갈가치면 여지없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그 약한 면, 제한된 부족한 면을, 또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히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데요. 그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겠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퍼스펙티브로 지금 이 말씀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진영이라고 보게 됩니다. 진영. 여러분과 저는 어느 진영에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해 있어요. 주 안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혼자서 떠돌아다니는 병사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의 진영 안에 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진영 안에선 뭐가 주어지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어디서 썼어요? 이것도 옥중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자, 죄수가 돼서 쇠사슬에 매인 채로 이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옆에는 누가 항상 있냐면 로마 병사가 서 있어요. 로마 군인이 이렇게
몇 시간씩 교대하면서 꼭 서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로마 군인이 갖춘 그 전신 갑주가 있는 거예요. armor. 그렇지. 영적 전쟁을 싸울 때도 저런 armor가, 전신 갑주가 필요하지.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비유적으로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예요.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유와 성실함을 얘기합니다. 띠를 띠므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진실됨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면 거짓이 많이 섞여 있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되면 앞에 나서기가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의 때는 자유와 성실함을 얘기합니다. 의의 호심경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의롭다 함을 얻은 확신이에요. 왜? 마귀는 우리의 심장을 자꾸 찔러대요. 양심을 자꾸 찔러대요.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같이 아주 여전히 죄 지으면서 여전히 더러우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때의 이 의의 호심경, 나는 물론 죄인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이다 하는 이 확신이 여기 있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싸우려면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되고 또한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는 일을 우리에게 세워주십니다. 믿음의 방패,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16절에 보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으로 다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막아내는 것입니다. 방패를 앞세우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투구를 썼어요. 이것은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유일한 공격적인 무기예요. 칼, 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며 기도하실 때에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내 삶에 내 생각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혹과 시험이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해 올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가지고 계세요? 갖추고 있어요? 이거 뭐 몇 사람밖에? 이 큰일 났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갖추고 계세요? 왜 없어요? 다 갖추고 있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 진리의 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의의 호심경,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서를 공부를 해요. 복음을 전하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죠. 우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 공부, 커피 브레이크, 1:1 양육, 성역 공부, 통독하면서 말씀도 다 가지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계세요? 그거 다 갖추고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를 다 갖추고 있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것은 아직 전쟁에 나가기 전에 준비 상태에 불과해요. 전신갑주 갑옷을 다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방패를 가졌어요.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면 또 다른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파워예요. 힘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대적과 맞붙어서 싸워야 되고, 정복을 해야 되고, 극복을 해야 되고, 컨quer 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맨 앞에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파워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 파워는 우리가 어떻게 얻어 받아 쓸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한 다음에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18절 한 절에 기도라는 게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몰라요.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 기도, 원하는 기도, 통성 기도, 합심 기도, 침묵 기도, 방언 기도, 모든 기도 그때마다 마음의 동료가 되는 대로, 감동이 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만 늘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공격이 쉬지 않고 들어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빠져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에 힘쓰면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게으르지 말고 깨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서 가서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이 약한 것을 아시니까 그냥 자는 것도 허락을 하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마음은 오늘에 깨어서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잠자는 거 보면서 한탄하신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기도 시간 다 뺏기고 말아요. 내가 나 자신을 디스플린 시키면서 새벽잠을 깨우고 기도의 처소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라. 이 기도가 이렇게도 강조되고 있어요. 이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웁니다. 사실은 출애굽한 여호수아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군사훈련이라는 거 해본 적도 없어요. 노예 생활에다가 출애굽한 사람들.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가서 싸워요. 모세는 어디로 가요? 산 위로 올라가요. 누가 따라가요? 아론과 훌이 따라가요. 모세는 산 위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 손이 올라가 있을 때,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그 손이 떨어지니까 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론과 훌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옆에
양쪽 팔을 높이 쳐들어서 그 손이, 기도의 손이 다시는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받쳐들은 큰 승리를 이루게 돼요.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군대도 있습니다. 무장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가서 싸우려면 파워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기도의 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재단이 수축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 오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전통이 있는 교회 생활 속에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그 삶 속에서 교리도 분명하고 말씀의 지식도 있고 믿음도 가졌고 전신갑주는 다 갖춘 것 같은데 파워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적당히 타협해요. 손해볼까봐 무서워요. 이러다가 내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릴까봐 겁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타협을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도 손을 대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것을 다 갖췄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대부분 다 갖췄어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어쩌다가 기도가 모임을 시작하고 마치는 형식적인 순서에 끝나버리는, 말씀 공부에는 많이 모이는데 기도의 자리에는 나오질 않아요. 책을 펼치고 앉아서 오래 읽는데 무릎 꿇으면 5분도 못 견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크리스천, 오늘날의 교회들은 힘이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이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영적 전쟁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고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이미 결판 지어지는 것이 저는 우리 각자의 내면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벌써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선을 원하면서 원치 않는 선과 악이 내게 있는데 내가 선을 원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은 내면의 삶에서 먼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한 영들을 향해서, 사탄 마귀를 향해서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 그 앞장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 선교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필그림 선교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게 하신다.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영역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잖아요. 마음을 먹었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전쟁 선포예요. 사탄 마귀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음먹은 대로, 결단한 대로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되면,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거 큰일 났구나. 자기의 영역이 이제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우겠다고 결단하고 나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 안에, 우리의 진영은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임. 이거는 혈과 육에 대한, 사람을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제 기억엔 이게 In Search of the Lost Ark, 그 영화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한 장면이 어떻게 됐냐면, 그 누구의 저 주인공, 주인공이 이제 뭐 이 좁은 그 절벽길을 갔는데 앞에 적이 나타났어요.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이 이만한 칼을 들고 칼춤을 추면서 앞을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이렇게 보다가 총으로 그냥 빵 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무기가 뭡니까? 우리 물질이요? 우리 학문이요? 우리 모인 사람들의 힘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 마귀의 권세예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필그림 선교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딱 들어와 보니까 여기 전부 써붙인 게 뭐예요 이거? 난 누가 써붙였는지 모르는데 설교에 도움을 주더라고요. Now is the time.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여러분 마음속에 또다시 갈등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가 이걸 끊어야 되지 않는가? 이 일은 이젠 그만둬야 되지 않는가? 이제는 내가 진실되게 돌아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젠 내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만 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들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랬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려고? 지금까지 그래도 그렇게 해서 좀 키워왔는데. Now is the time. 뒤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결단하고 영적 싸움에 담대하게 나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